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독일의 한 젊은 청년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배운 신앙의 교리가 서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오늘날의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 개혁자들의 후예가 이제 영국을 통해서 미국에서 은혜를 받은 젊은 대학 청년들이 졸업을 해서 선교사로 자원해 그 당대의 세계, 동양에서 가장 못살고 소외되어 있는 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가 이제 13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지 않으면 마치 몸에 굳은 살이 박히듯이 우리 몸의 때가 나중에 굳은 살이 되어서 좋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듯이 우리 신앙도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된 교회의 후예들답게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두고 우리 자신을 개혁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개혁한다고 할 때 그 개혁은 누군가를 개혁해야 한다, 다른 무엇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개혁해 가야 합니다. 개혁되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내 자신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하느냐?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개혁해 가야만 하겠습니다. 한국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최초에 세운 교회가 서울의 세문안 교회입니다. 서울에다가 세운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북쪽에 더 빨리 세운 교회가 있지만 이 남쪽에서는 이 교회가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세문안 교회를 세운 초대 목사는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최초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차재명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가 1925년 8월 달에 쓴 기독신보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신자와 성신이라는 글인데요. 여기 성신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신이여 임하사 그리고 찬송도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해서 신자가 신자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일은 오직 성신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자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또다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본 성품이 죄로 말미암아 상했기 때문이고 죄로 말미암아 상한 이 내 성품은 잠시라도 성령과의 교통이 끊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위태로워지는가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한국교회 그 당시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죄에 노출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가 하고 성도들에게 지금 이 기독 신보라는 그 신문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단에 지금 기독 공보라고 하는 교단지가 있는데 바로 그 신문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성령과의 관계를 놓쳤을 때 성도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제 7가지가 있다고 7가지를 지적해 두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0년 가까이 전에 지금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증거된 지
이제 겨우 40년이 될까 말까 하는 그때에 성도들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첫째는 신자가 신자로서 진실하게 믿어야 하는데 진실하게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끊고 사회 풍조를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의 그 거룩한 공동체를 따라서 거기에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을 쫓아서 사회 풍조를 쫓아서 거기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첫 번째 죄다는 것이죠. 둘째는 신자가 신앙적 이성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하며 돈을 쫓는 것. 100년 전에도 그 당시에 오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이성을 쫓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돈 우선주의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셋째는 허망하게 자신을 높이며 안하무인하고 신앙의 돕는 교리를 무시하며 교회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고 고사하고 비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그리고 안하무인하면서 성경의 교리, 신앙의 그 교리를 무시하고 교회에 대한 성도의 책임을 고사하고 그리고 앉아서 남의 눈에 그 들어있는 그러한 티를 자꾸 말한다는 것이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온전히 믿지 않고 교회 모든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세례 받을 때 주처를 금하겠습니까? 주의를 성수하겠습니까? 등등의 질문들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약하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섯째, 근심이 과도하여 도리를 대적하는 것,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을 많이 해서 그것이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내가 성신보다 나으니 내 지혜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혜가 있는데 그걸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따른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심상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보통 우리가 뭐 말할 때 걸핏하면 거짓말을 그냥 물 마시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으면 여자는 남편 핑계대고 남편은 아내 핑계대고 자꾸 그러듯이 우리가 그냥 안 해도 될 거짓말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식간에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것 때문에 개혁을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그 개혁된 후예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민감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을 근심했던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시대, 그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문명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나아지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춰볼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사회 속에서 우울한 것 같이 그렇게 속으로는 자만하지만 실제 비교해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초대교회나 500년 전이나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진리와 진리의 지식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너무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고 세상의 죄악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그렇게 병들어 있는 가운데서 자신의 때는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근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배워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38절에 중요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 복음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받으신 그 성령과 그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선한 일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결과적으로 무엇이었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여기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첫째는 알아야 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실체를 둘째로 알아야 하는데 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원인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원래 창조하실 때는 거룩하게 창조해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모든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 오늘 우리의 지금 실체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오늘 아까 차재명 목사님이 지적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죄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본 성품이 죄로 상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불합한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여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그 원인, 그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인 그 작용이 뭔가 주님이 말씀을 그래서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마귀에게 눌린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누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나의 자신의 실체를 알고 나를 망하게 하는 그 나의 원수, 이 세상의 원수인 원수 마귀의 실체를 알아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이 어둠의 실체인 원수 마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몰아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마귀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원인인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누른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눌리는 것. 마귀가 우리 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누른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스트레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가 와서 누릅니다. 마귀가 나를 눌러서 나로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질병의 80% 이상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위기나 위험 혹은 도전의 상황이 일어나는 때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의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적당할 때는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 갑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있을 때 우리가 긴장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어서 우리를 누르게 될 때가 문제예요.
현대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스트레스가 계속 축적되고 그 상태가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어 가는 데에서 거기에서 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는 긴장의 그러한 상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긴장의 상태, 그 공동체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외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신이 꿈꾸는 이상에 달려가려고 하는 욕망과 그 욕망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데서 오는 압박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그리고 불안한 그러한 심리감으로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누름,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고통받는 질병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받는 고통받는 질병이 관절염입니다. 뭐 여러 관절염도 이 이야기 나오지만 통틀어서 하나로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이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그런 병인데, 이 우리 몸에 이 뼈 마디마디에 연결되어 있는 그 뼈에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어떻게 망가지고 닳아지는가 그 주요 원인을 의학적으로 분석했는데, 우리 연골 속에 들어있는 아연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 때 그때 어느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병이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뼈 마디와 마디 속의 관절 속의 연골 세포에 거기에 이온, 이게 아연 이온이 있는데 이 아연, 그게 꼭 필요한 아연 이온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연골의 퇴행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연골의 퇴행성을 일으키는 이 단백질이 너무 활성화돼 가지고 많아지면서 여기 이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필수적인 무기질 아연이 많아지면 관절염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 관절염이 생기는 이 단백질의 증가 원인, 아연 이온을 증가시키는 단백질의 증가 원인이 뭐냐? 학술지에 발표하기를 그게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그 모든 압박감들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게 계속 우리 몸에 어떤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우리의 뼈 움직이는 이 뼈 마디마디에 있는 그 연골에 그 아연 농도를 너무 많이 발생시켜서 단백질을 거기에 더 많이 발생시켜 가지고 우리 몸에 염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이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압박감, 또 그 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는 거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오늘 우리 한 이 몸의 관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오장 육부의 모든 부분에 수많은 질병을 가져오는 가장 큰 독소,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안 되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체의 오장육부를 망가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려고 해야 하고, 이 원수 마귀를 깨뜨려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도록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실체의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나의 삶을 다 컨트롤해서 자연스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아까 7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보다 또는 성령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 사람과 같아서 결국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이와 같은 이 마귀의 실체를 잘 이해하고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깨어서 기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태초에 인류를 타락시키던 사단이 선악과를 가져다가 줄 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마귀와 대화하면서 그 생각이 흐트러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해야 있다 그랬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현대인들에게 적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문제는 고대 우리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시험인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타락시키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선악과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한 것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뭔가에 걸려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그 큰 압박감들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꽉 눌러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는 자신의 이 아킬레스건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이 세 가지에서 두 가지로 발전하고, 아니면 세 가지가 통째로 한 번에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말씀으로 잘 찾아가지고 보강하고 경계에 나아감으로써 사도 바울처럼 내게 약한 그것이 내게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그래서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죠. 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오늘 이와 같은 위험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쫓아서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귀로 아이가 완전히 포로 잡힌다는 것이죠. 삼킬 자를 찾는 원수 마귀 앞에 순식간에 먹히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한 것이.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서 있지 않은데 진리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직분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 놓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적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자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의 3분의 1도 끌어다가 타락시킨 영적인 실체인데 그 마귀를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IQ가 200도 못 되는데 원수 마귀 IQ는 한 6,000 정도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 그 게임이 되겠어요? IQ 한 115짜리와 150 정도 나가는 학생이 똑같은 학급에서 공부를 해도 그 격차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보면은요, 완전히 딴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마귀와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격차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영적 생활이 없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마귀를 이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이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맨날 마귀한테 터지고 당하고 죽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나이는 먹었다고 우리가 막 내 나이가 몇인데 나를 무시한다고 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사실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헛되고 헛된 일을 일생 동안 살고 내 인생 살아놓고 남겨놓은 것은 없고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우면 마음이 초조해져서 뭔가를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때 가면은요, 아까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기듯이 말이죠. 오장육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이 이제는 끓고 교회에 오기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금방 들었던 것도 잊어먹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형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같아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이제 젊음의 한때를 지났으므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양가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리고 이중 삼중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그래서 더 아프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신 지금 이때 깨어 있어서 이 영적인 실제의 원수 마귀의 침투와 그 마귀의 계략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 앞에 깨어있는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그럴 때는 마귀가 우리 사람 안에 침투하고 있는 그 형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어요. 마귀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오늘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우리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그 안에 정신의 핵과 같은 그런 것이 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한해 옷을 입고 나오듯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곧 그의 생각, 곧 사상이에요. 사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생각이 곧 사탄이에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하와가 데리고 노는 애완 동물인 뱀에게 와서 뱀의 그 속에서 지금 하와에게 대화를 합니다. 거대 우리 조상은 뱀이 애완 동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한 것이 뱀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개를 애완동물이며 반려견이라고 키웁니까? 들짐승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가 제일 영리하다고 생각해서 말 잘 듣는다고 개를 키우자는데 고대에는 뱀이 제일 영리하고 말을 잘 들었다고요. 그래서 하와가 데리고 놀았어요. 자, 그런데 그 뱀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1절입니다. 아주 한 번도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뱀이 영리해가지고 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뱀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단이 뱀에게 그런 생각을 주어서 말하게 한 것이죠. 가련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듯이 뱀에게 그런 생각을 지금 넣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억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와가 뭐라고 말씀하죠?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니까 하와가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확실한 이야기를 과장되게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뱀이 딱 들어보니까, 사단이 들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악한 생각, 그 사상이 사단인데, 그 사단이 딱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는지 모르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한다?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왔나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그에게 주시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다. 한문으로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 언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혹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딱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신 있게 사단이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집어넣었어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금방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강하게 확신을 주잖아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잘못된 생각을 들으니까 잘못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악과 쉽게 따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더 나아가서 거짓된 생각에다가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결국 그 잘못된 이상을 쫓아서 나아가게 하죠.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알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끝없는 생각이 그 안에서 날개를 펼치고 상상을 펼쳐서 그에게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고에까지 도달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거죠. 내가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선악을 아는 그런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아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서 선악과를 못 따먹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귀가 뚝 선악과를 따갖고 준 거 아닙니다. 이제 그대로 마귀는 그 뱀에게서 빠져나가서 딱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뒷짐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선악과는 누가 따먹느냐? 하와가 직접 가서 따먹었습니다. 딱 선악과 밑에 가서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지금 상상한 대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이런 아가씨들을 중매를 해보면요,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그래서 중매를 섰더니 나중에 보면은 한 번 보고 딱 싫다고 그럽니다. 둘이 데이트를 하고 오더니 밥도 안 먹고 왔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아. 그리고 아주 신체도 괜찮고 그래서 잘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직장이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쩐다는 거예요. 다 속셈은 다른 데가 있어. 어느 날 마음에 든다고 아주 그래서 당장 결혼하겠다고 줄여서 주라고 데리고 왔는데 봐보니 영 남자인가 남자를 보기에도 매력적이지 않은데 어디서 데리고 와서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든 뭔가가 있어. 그 속에 이렇게 돼요. 욕망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요, 배가 불룩 튀어나왔든지 대머리가 되었든지 뭐가 되든 상관없어. 하여간
자기 마음의 욕망이 뭔가 하나 충족이 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다 좋게 포장되어 보이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과 안 죽어. 그거 먹다가 죽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해서 선악과 그렇게 보니까 그 선악과가 그 이전과는 똑같은 선악과인데 달라 보이잖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리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가 하나 따먹어 봤더니 진짜 안 죽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따갖고 갖다 줬잖아요. 그것이 인류의 최초의 시험인데, 이게 지금 하나의 최초이면서 하나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저기 하나님께서 거기다 좀 압축해 놓은 거란 말이죠. 우리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뭔가를 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 달려가서 그걸 따먹게 되는데, 그 결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을 끊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방황하는 영혼을 삼킬 자를 참는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다가 이게 이제 다 익었다 싶으면 콱 눌러가지고는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돼요. 생각이, 그 악한 생각이 마귀였듯이, 그래서 악령이라고 하죠. 영이라는 한문은 생각,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형태를 입고 오신 그 모습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이성이 있었는데 그 절대 이성, 살아있는 이성이 뭐냐?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고 그 말씀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와 축복이 따른 것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상의 하나님, 그게 우상적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만드는 자기의 이상을 그의 신앙이다,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 자기의 삶이 망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을 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구겨지게 만들고 나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 철부지. 어린아이가 지가 달리지 말라고 그런 길을 막 달리다가 넘어져 놓고는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다가오는 이 원수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첫째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갈 때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서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이스라엘 대군을 가나안 땅에 한 번에 정착시키잖아요. 모세가 80년을 준비해가지고 그 백성은 40년 동안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끌고 온 백성을 여호수아는 단번에 그냥 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어요. 뭐냐? 그 말씀 배운 대로, 훈련 받은 대로, 자기 안에 저장된 대로 그 말씀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 막 바로 펼쳐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 그리할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사람인데도 하늘을 향하여 말을 하니까요, 하늘의 해와 달이 딱 멈춰 있기를 그가 가나안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멈춰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서 있을 때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아야 돼.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현대인들은 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냥 가감해요.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더할 것이다, 빼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재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것은 다 융통성일 수도 괜찮아요. 우리가 꼭 조선시대처럼 한복 입고 다녀야겠어요? 불편하게 바쁜 이런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돼. 이게 문화적인 그런 것들은 이렇게든 저렇게 하나님 탓을 하지 않아. 그러나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생각,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사상은 고대나 초대교회 때나 중세나 오늘의 시대나 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바꿔지면 안 돼.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기초가 되어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영혼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영혼의 집을 튼튼하게 짓고 거기에 바꿔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간 것을, 생각이 자꾸 변한 걸 보면 세속화됐다 그러잖아요. 세속화돼. 사람의 생각이 점점 나빠진 걸 보고 뭐냐, 타락했다, 사람이 변질됐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친 게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음을 듣게 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니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마귀의 시험들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해야겠습니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굳건한 반석처럼 세우고 그 위에 영혼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해 나아가므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축복을 땅끝까지 나눠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